성경을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그 사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는 죽거든요. 근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말씀을 보면 그 시내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지요. 거기에 딱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욥기 42장에서도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다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구원, 그리고 구원과 회복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그 삶의 앞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걷는 거예요. 고난일지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먹었던 자들이 광야를 걷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앞으로의 인생도 또 그 고난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구원과 회복이 연결된 거입니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의 큰 그 축복, 바람임,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냐? 아마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최고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복으로 정하시고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종말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8절의 말씀은 처음 시작한 천국이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천국에서 누굴 봐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것이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인생의 부분적인 것에 나타난 거예요. 그 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걸까요? 구원, 회복, 예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성령께 인도함 받는 것,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때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 또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뭐 이렇게 삼시세끼 다 있었습니까? 하다가 밀과 보리가 익으면 이렇게 쭉 주워갖고 이렇게 해서 툭 털어놓는 거죠. 아마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대번에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 먹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죠.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느냐 이런 것들이 뒤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듣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들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니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의 삶에서는 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으리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이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거냐?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가까우냐? 이 말씀한 거예요. 더러운 손이 더 가까운 거예요. 제자들의 손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더 가까운 거예요. 도적질,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살인, 간음, 음란, 나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결국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 가까이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거짓말과 비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쭉 합류시켜요. 편들게 하고 편먹게 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뉴스를 키면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짓말과 비방을 성공시키려고 해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과 비방, 자기의 비방을 합리화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지요. 그 사람이 그랬더더라. 그 사람이 그랬더더라. 근데 사단은 이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는데 초대교회로 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여기에 몰려 죽습니다. 그가 음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가 도둑질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 종교적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거짓 증언, 비방, 사람을 모아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이게 지금도 통하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짓과 비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이 영적으로 무디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툭툭 던져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되면 이게 인격이 되고, 이게 인격이 되면 자기 인생이 됩니다. 참 이게 결과가 난감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되고, 사단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로 훈련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해요.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외형적인 것들을 그것이 외식되는 거죠. 마음과 일치되지 않은 외형, 이게 외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난 너희를 모른다. 그들은 이 브랜드를, 그들은 자기의 이 우위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50년도 넘은 이야기. 미국의 한 CBS 뉴스에서 마케팅 사장인 제이 워커스마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50년도 지난 미국 시대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배 시간 한 달간 총 평균이 몇 시간이었냐면 4시간이에요. 한 달 동안. 지금 25년이 된 50년 지난 이때에 과연 우리들의 그 예배 시간을 교회 오는 시간과 합쳐서 생각하면 한 달에 몇 시간 될까? 저는 넉넉 잡고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8시간에서 10시간. 그런데 그 당시 50년 전 교회에 한 달 동안 4시간을 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광고에 노출이 되는데 믿음에 노출되는 시간은 4시간 한 달에, 매일매일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은 5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500개가. 그리고 20년이 지난 그때 다시 생각해 보니 이 광고, 브랜드를 강조하고 이미지를 강조하고 겉모습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매일 광고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먹을거리, 어디 식당이 좋다는 등, 자동차, 가방, 백화점, 놀이공원, 취미, 오락,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 이게 15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지금은 더 많아요. 그러면 한 달간 8시간에서 10시간 그래도 믿음만이라고 노출되는 그 시간과 15만 개 이상, 이제는 30만 개가 되는 이런 광고의 이미지에 노출되는 시간과 비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섣불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외적인 이미지에 집착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두 팔 벌려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저 죄인 세이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았고 음란하지 않았고, 기도를 하는데 멸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누구의 기도가 연락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랜드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과시하기 위한 열심도 아니에요. 더러운 손으로 먹었지만은 주님 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먹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손은 더럽더라도 씻지 못했더라도 그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요, 악하면 외적으로도 나타나요. 이미지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꾸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의 이 외적 이미지 관리만 하는 그들에게 크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제자들에게만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 너희들은 머리의 명쾌함이나 머리의 지식에 관한 그런 것보다도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주님의 축복 선언이죠.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말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이미 우리 인생에, 그들 인생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으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비스듬히. 근데 오늘 알지 못하는, 아니 그 동네에서 평판이 자자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오더니만 울며 불며 눈물을 떨어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지? 이런 앞뒤 전후를 보면 그 바리새인은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당시에 그 부자들은 그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을 걸 얻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때 들어온 것 같아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울기만 합니다. 눈물만 뚝뚝뚝 흐릅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듣습니다. 들었어요.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들었느냐? 그때의 이 모습을 본 집주인 바리새인의 마음을 주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은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대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거를 마음으로 품었던 그 바리새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내뱉어 말아요.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 바리새인은. 주변에 있던 그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왔잖아요. 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이어 이 죄인인 여자와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행동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어떻게 비교하냐? 마태복음 7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다.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볼에 입맞추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씻을 물도 건네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손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이만큼 관대해. 나는 이만큼 호의적이야. 그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입을 맞춰주고 씻을 물을 내야 될 텐데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딱 집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여자,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그 싸구려 감람유, 너희 집에는 그 향수 기름이 쫙 줄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비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위선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며 성전 한가운데 손을 들어 기도하지만은 그건 위선이었다. 복음을 듣고자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정말 선지자인가? 예수님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커녕 사람들만 의식했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위선이다라고 정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의 마음을 읽어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 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교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수직과 수평을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남들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 거짓 증언과 비방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놓고도 저 사람이 죄인인 이 여자를 알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어내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신앙의 경력이 있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이런 거예요. 성전에 같은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그들이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죄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이건 심판 선언인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거기서 심판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냐? 누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보고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땅을 위하여 믿음의 땅을 믿고 1600km가 넘는 거리를 물 건너 산 건너 계곡을 건너 위험한 거리를 지나 포기하지 않고 쭉 갔어요. 이게 가능할까? 지금도 그렇게 가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토록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 걸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 로마 갈 때 죄인의 몸으로 가요.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주듯이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 주님을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부분적인 모습이었지만은 종말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것, 비방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에 젖어들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그 종말에 있을 일이지만은 이미 성경은 부분적으로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걸 확인시켜 줬던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부끄러운 존재야.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1천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떡 주무르듯이 자기가 하고, 어떤 사람은 1분에 3천만 원을 번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 비참해져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바리새인이 나를 향해서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손가락질하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울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던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최종적인 복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씻지 않는 손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나오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특징을 봅니다. 이미 세상에, 유튜브 세상에 여러 가지 광고로 노출되어 있기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 외형적인 것, 그 가석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파고듭니다. 과연 말씀의 영향력,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살펴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들이 썩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케 하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정말 그들처럼 주여 주여 손을 올리며 남들을 멸시하고 모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약속한 하나님을 보는 축복,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